여러분,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면, 그리고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마치 문을 쾅 걸어 잠근 채 입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여러분은 그 신앙의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견고한 신앙의 논리들이 그 실제 삶의 벼랑 끝에서 약간 카드로 만든 집처럼 단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이죠. 사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고 직접 마주해야 했던 처절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우체통 아가페 아카이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0대의 루이스가 아주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논리로 고통을 분석했던 고통의 문제를 다뤘었죠. 그것이 따뜻하고 안전한 서재 안에서 쓴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그로부터 20년 뒤입니다. 60대의 루이스가 아내 조이를 잃고 정말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고백, 그 실전의 현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인데요. 루이스는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이 지옥 같은 슬픔이 조금이라도 쉬워지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신의 무너진 신앙의 민낯을 온전히 드러낸 글이죠. 오늘 우리는 그가 내지른 정직한 비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빈틈없고 냉철한 지성인 루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나눌 그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에요. 막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절규를 보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거대한 슬픔의 배경부터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처절한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려면요. 먼저 루이스의 삶에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성이 얼마나 막 기적 같은 존재였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루이스는 젊은 시절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친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와, 30년이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철저히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한 거네요. 머리로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너무나 메마르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춘의 열정이나 로맨스보다는 엄청난 책임감과 엄격한 의무감으로 점철된 삶이었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독신으로 규범적인 학자의 삶을 살던 그에게 50대 후반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조이가 찾아옵니다. 50대 후반에요? 그럼 처음부터 막 불같은 사랑에 빠졌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적인 교류를 나누는 좋은 친구였고요. 그녀의 영국 체류 비자 문제를 돕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작스럽게 시한부 암 판정을 받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병상 앞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이 여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벼락처럼 깨닫게 된 거죠. 와, 세상에. 메마른 사막 같은 60년의 삶에 처음으로 피어난 꽃이었군요. 그래서 결국 병실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면서 몇 년간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요. 네, 단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루이스는 평생 누려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과 일상의 환희를 맛보았죠. 하지만 1960년에 암이 재발하면서 결국 조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이 뒤늦게 확 만개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그 상실감이 얼마나 파괴적이었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그래서 루이스는 자신이 겪는 슬픔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슬픔이 단순히 우울하거나 막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두려움과 같다고 고백하죠. 저도 그 텍스트를 읽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슬픔이 두려운 것 같다요? 보통 우리는 슬픔하고 공포를 완전히 다른 감정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잖아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확한 통찰이에요. 나의 세세한 일상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 뇌는 이것을 단순한 감정적 우울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 밖에 나를 찢어 죽일 괴물이 버티고 서 있을 때랑 똑같은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맞아요. 뱃속이 끊임없이 울렁거리고 숨쉬기 답답해서 계속 하품이 나고 안절보절 못하면서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운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긴데요. 내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세상 전체가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는 적대적인 공간으로 돌변해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극도의 긴장 상태가 사람을 엄청나게 게으르게 만든다고 표현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일상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거든요. 뇌의 모든 인지 능력과 에너지가 그 상실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불가동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거나 면도를 하고 심지어 편지 봉투를 뜯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태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어떤 행동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이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이 왜 며칠씩 씻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계시는지 이제야 좀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셧다운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에 막 떠올리려 애를 쓰는데 오히려 점점 더 흐릿해진다는 고백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일종의 기억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수많은 표정과 제스처, 다양한 각도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뇌 안에서 서로 충돌해버리는 겁니다. 아, 마치 하나의 필름에 수백 장의 사진을 겹쳐서 찍은 것처럼 초점이 날아가 버린 흐릿한 덩어리가 되는 거군요. 네. 반면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불쑥 들려오는 그녀의 환청 같은 목소리는 귓가에 너무나 생생하게 꽂혀서 루이스를 미치도록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를 아끼는 주변 지인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루이스 주변에는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분명 수많은 위로를 건넸을 텐데 루이스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지인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독교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조이는 지금 천국에서 편안할 거다, 혹은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으니 내 아픔을 다 아실 거다. 이런 말들이었죠. 평상시라면 너무나 아름답고 진리의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처절한 상실의 한복판에 있는 루이스에게 이 말들은 정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도 다 아는 이야기다. 나 역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해왔다. 그런데 그 활자들을 안다고 해서 지금 이 고통이 1g이라도 가벼워지는가? 라면서 아주 날카롭게 냉소합니다. 이건 마치 수영하는 법을 다룬 완벽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영화의 얼음장 같은 겨울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진 것과 같네요. 머리로는 부력의 원리도 알고 호흡법도 다 알지만 당장 사지가 마비되고 숨이 턱 막혀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교과서의 활자는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교과서를 읽어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엄청 폭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당사자에게 가장 잔인한 짓이 바로 밖에서 던지는 정답이거든요. 루이스는 평생 자신이 타인에게 던졌던 그 교과서적인 정답들이 실존의 고통 앞에서는 얼마나 공허한 소음이었는지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가장 절실하게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버린 것 같은 부재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루이스가 매일 밤 쏟아낸 원망과 분노의 글들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는 내 글에 질린다고 표현했었죠.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왜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질렸다고 했을까요? 끔찍할 정도로 당혹스럽고 진저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는 평생을 이성과 논리의 칼날을 쥐고 신앙을 수호해온 거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쓴 문장들을 보니까 자신이 평소에 그토록 경계했던 불신, 자기 연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주 추악하게 뒤엉켜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견고한 신앙이 사실은 얼마나 얄팍하고 취약했는지를 자신의 글을 통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니까 스스로에게 진저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바로 그 대목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신앙을 뼈아프게 진단하면서 매우 중요한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낭떠러지의 밧줄 비유죠.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아주 튼튼한 밧줄을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밧줄로 짐을 묶을 수도 있고 예쁘게 매듭을 지으며 놀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밧줄이 진짜 튼튼한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사가 오가는 수천 미터 낭떠러지 호공에 그 밧줄 하나만 의지한 채 대롱대롱 매달려 보는 거겠죠? 벼랑 끝에 매달려 봐야만 내가 쥔 것이 생명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폭로된다는 거군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확신하며 쥐고 있는 신앙이나 철학이 혹시 한 번도 벼랑 끝에 매달려 본 적 없는 상상 속의 가짜 돈은 아닐까요? 루이스 같은 거장조차도 자신의 신앙이 장난감 돈에 불과했던 사실에 절망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 실전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는 가짜 지폐였다는 사실을 아프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주 파격적인 호칭을 부여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우상 파괴자시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입맛에 맞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축복을 내려주는 아주 온화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조각해둡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죠.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켜 놓은 하나님이군요. 그렇습니다. 고통은 바로 우리가 만든 그 가짜 하나님, 그 안락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입니다. 그 껍데기가 무참히 깨져나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얄팍한 예상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실제와 대면할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가짜 이미지를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드신다는 논리는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망치가 굳이 사랑하는 아내의 끔찍한 암투병과 죽음이라는 방식이어야만 했나요? 우상을 깨는 목적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아내를 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처사 아닌가요? 누구나 그 지점에서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어집니다. 왜 하필 이토록 할점이 떨어져 나가는 방식이어야만 하는가? 루이스 역시 이 분노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20년 전에 자신이 서재에서 썼던 고통의 문제 속 비유를 삶의 현장으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한 의사의 외과 의사에 비유했던 그 논리 말입니다. 이론으로만 썼던 그 의사의 메스를 이제는 마취도 없이 자신의 찢겨진 심정으로 직접 받아내기 시작한 거군요. 외과 의사가 메스로 생사를 가르고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 마취가 풀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자신을 고문하는 악마처럼 보일 겁니다.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니까요. 하지만 의사의 진짜 목적은 환자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벼랑 끝에서 이 진리를 다시 붙잡은 거네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자기중심성과 가짜 우상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 수술칼을 든 의사처럼 이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피로 다시 써내려간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의 상태를 단순히 맹장을 떼어낸 사람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회복은 맹장 수술이 아니라 다리 절단 수술과 같다고 말하죠. 확실히 맹장 수술이랑 절단 수술은 차원이 다르죠. 맹장 수술은 흉터는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치되어서 예전처럼 똑같이 달리고 점프할 수 있잖아요. 상실 이전으로의 완벽한 복귀랄까요? 반면에 다리를 절단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시간이 흘러도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자라나지는 않으니까요. 두 다리로 걷던 예전의 삶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목발이나 의족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군요. 때로는 의족이 살을 파고들어 끔찍하게 아프기도 하고 날씨가 궂은 날엔 잘려나간 환상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네, 결국 슬픔을 극복한다는 건 잃어버린 다리가 다시 자라나길 바라는 허황된 기대가 아닙니다. 의족을 차고 절뚝거리며 걷는 법을 새로 배우는 과정인 거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지도를 미련 없이 찢어버리고 다리를 잃은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는 처절한 인정의 과정이네요. 결코 두 다리로 다시 설 수는 없지만 목발 짚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것이 루이스가 발견한 상실 이후의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의 절단된 상태를 인정하고 의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혹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흐릿해진 얼굴, 기억의 역설이 마침내 해결되는 건가요? 빙고! 자신의 감정적 폭동에 휩쓸려 있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흐릿하기만 했던 조이의 얼굴이 슬픔이라는 절단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패닉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그녀와의 기억을 차분히 마주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에서 루이스는 매우 중요한 영적 실천을 회복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기서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은 자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들이 우리 곁에 숨쉬고 있을 때와 똑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하, 물리적 공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이군요. 죽음이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루이스 자신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을 아끼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기도를 통해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루이스는 나 자신의 처절한 슬픔과 연민에만 함몰되려는 이기적인 늪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족을 차고 걷는 법을 배우면서 마침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 루이스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던 굳게 닫힌 문, 즉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는 이 여정의 끝에서 어떤 답을 찾았나요? 이것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 도달한 최고의 반전이자 깊은 위로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비명을 질렀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디찬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하지만 이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루이스는 마침내 그 침묵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그 침묵이 너의 기도 따위는 듣기 싫다는 그런 무자비한 문전박대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럼 대답 없는 그 침묵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아주 지혜롭고 학생을 깊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 학생이 패닉에 빠져서 선생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노란색은 네모난가요? 아니면 둥근가요? 그건 질문의 범주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색깔의 모양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엉터리 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직 한계를 깨닫지 못한 학생을 너무나 안타깝고도 깊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루이스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와 같은 자애로운 응시였음을 깨닫게 된 거군요. 내게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던진 질문 자체가 인간의 좁은 시야에 갇힌 한계투성이었기 때문에 대답 대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루이스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아, 잠잠하거라. 너는 지금 이 거대한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루이스는 그제야 굳게 닫힌 줄 알았던 그 문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응답 없는 침묵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가장 깊고 긍정적인 사랑의 시선이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상대방의 그 모든 나약함과 이기심을 다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환멸을 느끼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안식을 찾은 루이스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나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그는 마침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라는 고백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내 조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지었던 그 찬란한 미소가 사실은 남편인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아주 질투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녀를 영원의 품으로 기꺼이 보내주면서 이 처절했던 고백의 마침표를 찍는 거군요. 지금까지 루이스가 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써내려간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0대의 정교한 이론이었던 고통의 문제부터 60대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던 헤아려 본 슬픔까지. 여러분은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루이스는 결국 하나님의 침묵을 사랑의 응시로 받아들이며 평안을 찾았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나 갈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이스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맞습니다. 루이스라는 거인의 위대한 통찰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날카로운 의문들을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신정론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루이스의 관점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고통과 사랑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한으로 채통 아가페 아카이브가 오랜 시간 묵상하며 다듬어온 신정론의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루이스의 이론과 실전,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대답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될 아가페의 신비를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마지막 여정,
한으로 채통 아가페 아카이브의 신정론 완결편을 꼭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